해석이 너무 빨리 먹었어. 의욕을 많이 해주는 듯한 느낌, 움켜쥐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호흡하는 상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저는 움켜쥐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끝잡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든 끝잡지 않는다. 이 가능한 번역을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번역이에요. 결과가 이런 거예요. 네. 굉장히 노력한 이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의미를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언어에 정통해야 되고, 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언어가 어떻게 쓰이든지 그게 돼야 돼요. 사실 이 말을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글자로 표현하기가. 이 말이 좋은 것은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유자재로 그냥 되는데 이 글자가 우러나오는 대로 쓰여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왜 책에 그것은 거의 매일 하나씩 단상을 써서 올린 거거든. 그 책, 요번에 그 말이야, 묶어놓은 거. 카페에다가, 전에는, 이제 그때는 뭐 동영상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매일 하나씩 글을 써서 올렸던 거예요. 이 글도 그래요. 글도 뭘 쓸 것인가 그러면 안 되고, 뭔가가 하나, 예를 들면 대화하던 중에, 이런 중에 뭔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 관심이 있거나 또는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읽은 데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 딱 떠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죠. 그것을 적기 시작하면은 저거 가다가 자꾸 이제 어떤 것이 자꾸 이제 새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다고 다 된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작하면은 쓰는 과정에 자꾸 추가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쓰려고 시작했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어떻게 쓰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상, 사실은 되어지는 대로 쓰여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말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놓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은 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실지가. 그건 낫다 또 나중에 뭐 햇빛 나면 하고 아마 오늘 뭐 비가 계속 올 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순간도 이 빠져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므로 이 소리에 깨어 있음, 어디에도 깨어 있으면 여기만 빠져 있으면은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잡는 것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라는 것은 사실은 좀 여기에서는 별로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세상이 뭐예요? 부모님, 세상이 뭐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거. 알아지는 모든 것이 세상이죠. 알아지는 모든 것이 뭐예요? 보이는 거,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진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통상, 건강님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세상이야. 이제는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어떻게 설명해요? 세상이요? 그냥 뭐 알아주고 내가 인식되는 모든 것이지. 다들 그 재미없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아니, 석세 답할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고, 서울 막 빌딩들이 있고, 저 미국,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저기 아프리카 밀림이 있고, 온갖 미국, 과일들이 있고, 영국,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아이, 이게 세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응? 저 달, 태양,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세상이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세상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주 만물 만상. 저는 이제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왜? 만상이라고,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만상이라는 것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비 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상까지를 더해요. 우주 만물만. 이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죠. 알아지는 거 그렇게 알아지는데.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18개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18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18개로 표현하신 거예요. 18개가 뭐예요? 18개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안이비 6개, 색성향 미촉분 6개. 그 다음에 또 6개가 더 있는데. 육군, 육경, 육식이다. 네, 그게 368이다. 그거로 알아지는, 알아짐. 육군, 육경, 육식을 통해가지고 알아지는 세상, 알아짐. 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 이렇게 공부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관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육경, 육근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 어디서 일어나요? 도대체 보고 듣고 이 보인다는 것이 정말 저기 저 불이 보이는 것이 정말 저기에서 불이 있어서 저 나가서 저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것이 요 눈 망막에 와서 맺힐 때 이 망막에 맺힌 것이 알아지는 것이 망막에 와서 맺히지 않으면 저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미국의 911 빌딩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사진을 봤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생각이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으로 알아지지 않으면은 우리한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여기서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별이 맨날 제가 예를 들지만 별이 있는지 없는지 별이 보이는데 별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 와서 맺힐 때 보이고 저기 있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폭발이 돼서 없어진 별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 여기 보이는 이 알아지는 이것을 말고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가 내가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알아지는 그 경험이죠. 알아지는 그 경험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세상이 달라요. 건강님의 세상이 다르고, 내 세상이 다르고, 보모님의 세상이 다르고, 현실님의 세상이 다르고, 다고님의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든 것은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는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알아지는데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알아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법유식이다. 만법은 세상이고 만법은 만이는 많다. 법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인 거예요. 현상 모든 우주 만물 만상 현상을 다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것이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만법유식이라는 게 뭐 신기한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험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알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통적인 세상은 없다. 공통적인. 이거 알아짐 자체가 공통적인 거지. 알아짐 예. 자체가.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공통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알아짐 자체는 공통적인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도 서울에 대해서 이 노인들도 서울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서울 다 한다고. 그래서 서울도 하면, 에이, 서울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서울이 어떤 게 서울인데요? 그러면은, 3일 빌딩 갔다 온 사람은, 3일 빌딩 큰 건물 있고, 종로 이야기 할 거고, 여의도 갔다 와서 여의도 이야기 할 거고, 어디 텔레비전 본 사람은 이야기 할 거고,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사실은 다르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아주 좋은 차 타고 잘 환대받고 온 사람은 서울이 좋다라고, 할 거고, 서울에 가서 쌩 고생하고 온 사람은 어디 길거리 가다가 오줌이 마려 죽겠는데 어디 가서 오줌 싸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많지. 막 오줌 때문에 쌩 고생하는 사람은 아이고 서울 수확한 거기 사람 살 때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 서울 다르죠. 왜 달라요? 그것이 다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니라 다 각자의 세상. 이것이 만법 유식의 이치인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굳이 존재와 실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각자의 인식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본대로라는 거는 착각이다. 자기 생각대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진짜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것이 진짜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것이 진짜 서울인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서울이지. 근데 그것을 이제 남들하고 이제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서울 그 사람 살 때 못 된다. 그 수학한 곳이다. 오줌도 마음대로 못 넣는 곳이다. 야, 그 무슨 소리야? 그럼 오줌 넣는 데가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해. 나 그 신발 벗고 들어갈 뻔했어. 이런 완전히 서울을 완전히 딴판으로 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체 유심조가 참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유심조. 그래가지고서 내가 나쁜 걸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좋은 거 되는 거고 싫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심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가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거 많죠. 하면 된다 그러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움켜지지 않는 거예요. 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아지는 어떤 것을 진짜라고 믿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또 알아지는 어떤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어떤 것을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길다라고 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알아짐이 짧다라고 하는 것도 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움켜지면은 도가 아닌 거예요. 수행이 아닌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로서 그냥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움켜지지 않으니.
알아지면은 알아지고 또 알아지지 않으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거죠? 움켜쥐지 않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움켜잡고 이제 알아지지 않 계속 알아지는 이 상태로 있으려고 하면은 도가 아니죠? 수행이 아니죠? 움켜쥐는 거죠. 네, 움켜쥐는 거죠. 꿰뚫어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려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부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행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알아지는 상태여도 계속해서 기니, 짬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서 바로 수행이 아닌 거예요. 도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 하나가 뭐가 빠지고 지나갔네요.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모는 안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안으로. 그럼 어디 또 다음에 밖으로가 또 있나? 안으로가 뭐예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요거는 다음에 밖이 나오면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반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그냥 내면으로. 좋아요. 그럼 뭐 또 반조. 관심을 보이시니까 안으로 안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안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뭐예요? 안으로 알아진다. 안으로 알아진다가 뭐예요? 안으로 알아진다. 안으로 알아지는 것이 안에 게 알아진다는 얘기요? 아니면 안으로 알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져야 안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밖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밖으로 알아진다는 것은, 그럼 밖으로 알아진다는 건 밖에 있는 것이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밖으로 알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는 것이 밖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챙김 한다는 뜻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또 안으로라고 또 써놨겠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어디 딸려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가 아니라 알아지는 상태. 대상이 움켜쥐는 상태가 아니고 내면에서.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아니니 박히니라고 하는 이 말에 얽매이면은 또 이 공부를 또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 밖을 이 또 해석이 구구각색이에요. 안을 갖다가 이게 나가 내 몸이 알아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몸이 알아지는 것은 밖이라는 거예요. 안과 밖에 구별이 없어요. 네, 예. 그럼 도대체 내 몸이 알아지고 다른 사람의 몸이 알아지는 것은 밖이고 밖으로 몸이 알아지는 거고 내 몸이 알아지는 것은 안으로 몸이 알아진다. 알아진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세상은 다 알아지는 현상이죠. 알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알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요? 결국에는 눈에 와서 부닥쳐야 망막에서 부닥침이라고 하는 촉이 여기에 부닥침에서 알미 일어나는 그 알의 현상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교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눈, 안개 이게 이제 이 안입이 설신이가 하나의 개고 개는 세상이고 하나의 세상 그것이 하나. 그 다음에 보이는 밖에 어떤 대상 그것이 또 하나. 그리고 그것이 알아짐으로 해서 그것이 뭐다라고 하는 알아짐 그것이 또 하나. 요 세 개의 세상이 세상이다. 온 세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 6개 밖에 6개 알아진다는 현상이 6개 이렇게 해서 18개. 그래서 세상을 18개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론적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알면은 세상이 게 아니라
알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냥 세상은 알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알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세상. 도대체 알아진다는 것이 안에서 알아지고 밖에서 알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어떤 것도 눈으로 알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맺혀져야 알아지는 거죠. 밖에 것도 여기에 맺혀져야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이 보여야 알아지는 거지. 네? 내 몸도 요거는 박히고, 그러면 안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왜? 도대체 안과 밖이라는 것이 뭐예요? 즉 안과 밖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응? 알아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념처, 또 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걸 공부해 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어떨 때는요,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이래요.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은 도대체 뭘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도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사념척, 이 대념척경을 공부한 사람이, 사념척경을 공부한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것을 배운 사람이 이제 사념처 수행은 사념처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위파사나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질문하는 중에 많은 것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알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알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알아지지 않으면 뭘 알아야 되죠? 알아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은 도대체 그러면 수행이 안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알아지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네. 뭐, 그런데, 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거예요.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신수심법, 알아지는 것이 바로 호흡이 길면 길게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거고, 짧으면 짧게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 요게 알아지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알아져야 될 대상이 정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알아져야 될 대상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에 맞으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 거야. 이게 안파이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안에 거만 알아지고. 또는 밖에 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안에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은 내 몸. 그럼 내 몸도 이 겉하고 내 몸에 이 겉에 보이는 거하고 안에 안 보이는 거하고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뀐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은 아니고 다른 사람 몸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몸 안을 아니라고 그러고 요 몸 겉으로 보이는 것을 바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은 바퀴고 내 몸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안과 이런 관념도 보니까 어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다 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래서 안박이란 말은 전부 다 뭐가 알아지든지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말인 거예요. 아니란 말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박이라는 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박뭐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뭐가 알아지든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니다. 4번 그리고 이런 제목들에 얽매이지 마요. 이런 제목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목을 이게 원래 부처님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말씀하셨는지 번역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이걸 이제 경을 정리하면서 니까야 정리하면서 달았는지 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정리하면서 해서 아마 부처님이 제목 달아가면서 하진 않았을 제목 거고. 달아가시면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한 사람이 제목을 해가지고 경으로서 엮을 때 바로 이 제목에 네. 다 낚여버리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제목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들 별로 신경 쓰지 마요. 제목들. 맞아요. 이 제목이
헷갈리게 만들고 제목이 수행의 장애가 돼요. 이 다 관념이 돼버려요. 이 원래 경전에 나왔던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부처님이 자 이제 2-3 분명하게 알아차림 2라고 말씀하시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이라고 하시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셨다면 이거는 완전히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신 거지. 그렇지. 그쵸? 그렇지. 근데 부처님이 교재 편곡하셨다는 말씀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지. 경전을 보면 그렇지. 부처님이 이제 뭐 어디 계실 때 의복을 갖춰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그 탁발을 가셔가지고 탁발을 가지고 오셔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뭐 다시 이제 의복을 정자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펼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말은 기억에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써놓은 걸 보면 당연히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가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펼치시고 몇 페이지부터 이러셔야 될 때 이렇게 기억에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교재를 가지고 하시진 않았을 테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제목을 달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들이 다 차라리 없으면 못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달았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쓴 사람이 이걸 적어넣었던 뭐 중간에 누가 집어넣었던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분명하지 않을까. 왜? 부처님이 하신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었는데 경에 거기에 어디에도 어떤 교재를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4가지 자세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래 쌓는 것이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래서 제목은 이야기 안 하고 하나만 제가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제목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뭐 어떤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4가지 자세 그거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거는 있잖아. 아니 그냥 그대로 앞에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본문대로 아마 경전을 아나빠나 사띠 숫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그것도 나중에 정리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럼 부처님은 그러셨겠지. 당연히 그냥 다 모였으면은 자 비구들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냥 말씀으로 계속 하셨겠지.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거 경전 이름을 붙여야 될 때 경전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또 이 남바도 좀 읽기 쉽게 1, 2, 3, 4 이렇게 붙였을 거고 이렇겠지. 본문이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아나빠띠 사띠경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지?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문에 나오는 것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자, 다시 이제 4번.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뭐 나갈 때도 물러날 때도 또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를 때도 펼 때도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또 먹을 때도 자 있죠. 먹을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그렇죠.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잠드는 중에도를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또 뭐 오매일련이 뭐 잠 중에도 쓸데없는 오매일련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자세히 하시면서도 잠중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잠중에 꿈속에서도 뭐 오매이래가 되도록 하려고 쓸데없는 고생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뭐예요? 그냥 알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알아지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부 다. 응? 단지 매 순간 하여튼 언제든 지금 여기 이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냥 그대로 이런 말이죠. 이런 얘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 이랬으니 그러면 이제 옆을 볼 때는 아니고 옆으로 돌아볼 때는 아니고 그거는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자세에 있든 이런 말이죠. 이게 전부 보니까 어묵동정 행주자화를 표현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딱 그 얘기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대로 침묵하면서 이렇죠. 여기서도 또 이 분명히 알면서 이런 말들에 분명히 알면서가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걷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고 똥누면 똥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럼 정지라는 것이 뭐냐? 바른 때,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이 많아요. 자,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바르다, 안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고 규정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바른 알민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른 알민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기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런 말은 이것을 앞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한자로 표시하면 정지정념인 거예요. 행한다 말은 사띠경이니까 행하는 것은 사띠요. 사띠. 어떤 데는 행한다 했다가 어떤 데는 공부한다 했다가 어떤 데는 수행한다 했다가 막 혼동스럽게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는데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 수행한다 공부한다는 말은 전부 다 사띠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띠한다. 응? 행한다는 말은 되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띠라는 말인데 알아짐. 알아진다 이 말인 거예요. 알아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물론 알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알면서의 사띠는 알면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면서가 사띠인데 아는 게 그 행한다는 뭐죠? 행은 그것뿐인 공부한다. 행은 작용을 행이 작용. 그러니까 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띠를 확립하는 거고 사띠가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사띠를 행한다는 말인 거예요. 응? 그렇죠. 여기서 초점은 사띠야. 초점은 사띠야. 여기는 수행이라고 표현해도 사띠고 공부라고 표현해도 사띠고 행한다 표현해도 사띠인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공부 짓는다 했다가 어떤 데는 안다 했다가 수행한다 했다가 행한다 했다가 이거는 전부 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띠를 그냥 그게 아니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 분명히 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육수도 알아진다는 예. 그래서 또 분명히 안다라고 하니 이것이 지혜다. 제가 지혜를 깨달음을 분명한 알미라고 이야기하니 또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지혜. 실제로 한자로는 정지, 발을 정해 알지자. 그 다음에 뒤에 행한다, 사띠는 정념, 바르게 알아지는 정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빨리 얻어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실은 지혜라는 것이 반야신경이 이야기했다시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정지, 그럼 규정을 해요. 정지가 뭔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져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면 그대로 이것이 정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 그대로, 이치가 모름이 없이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지는 그대로가, 경험되는 그대로가 모름이 없는 상태고, 무지가 없는 상태고, 잘못알미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잘못알미라고 하는 것이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즉, 관념, 산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음이 바로 바른 알미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바른 알미 작용하고 있는, 즉, 이치대로 되고 있는, 이치에 모름이 없는, 이치에 착각이 없는, 이치를 오해하고 있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정지의 상태, 바른 알의 상태인 거예요. 바른 깨어있어, 바른 알아차림, 바르게 알아지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바른 알무로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는 상태가 바로 바른 알미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정지가 아닌 착각, 전도몽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면서 해야 한다는 이 분명히 안다는 이 말, 또 이 빨리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대요. 정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삿띠, 정념이라고 될 수 있는 정념과 정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뜻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지와 정념, 정지와 함께하는 정념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않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정지와 정념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판단, 분별, 평가하지 마라. 예. 그것이 움켜쥐지 않는 상태인 거고, 그것이 욕심이 작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고, 그것이 세상의 싫어함, 즉 화가 작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지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념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학으로만 하면은 정지를 이제 알고 이제 교학적으로 이제 교학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야, 이제 대념측경 나 공부를 했어. 최고의 권위자인 강국 스님하고 또 다른 유명한 그런 선식들하고 대념측경 공부를 했어. 그래서 정념으로 정념이 정지로 정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지를 또 해석해서, 정지 아마 보면 책에 보면 정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정지가 어떤 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대로 또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화를 가지지 않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애쓰는 그 자체가 화고, 애를 써서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인 거예요. 세상의 욕심 중에 하나의 욕심인 거예요. 수행에 대한 욕심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고, 수행에 대한 화도 세상의 화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욕심으로 화로 하는 수행인 상태인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버리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지인데 그것은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발을 정자가 아닌 사지, 잘못된 지가 작용하고 있는, 잘못된 지는 정동원상 착각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뭐냐, 정지와 정념의 상태는 바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정지와 정념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이 4까지 했어요. 5. 다시 비구들이에요. 비구는 이 몸이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각각 차있음, 발바닥에서부터 이로부터 머리털로 내려가며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쓸개접,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등이 있다고 알면서 이렇게 반조한다는 거예요. 몸은 이것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꼭 수행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즉 뭐냐, 수행 상태가 도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또 몸을 어떤 실체라고, 또 몸을 깨끗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돼야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수행을 도의 상태가 안 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되니 이게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 이 몸의 얽매이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실감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다고 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소리가 그냥 알아지는, 말 그대로 알려고 함도 없고 알려고 함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돌아오고 그러니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이 관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도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깨주기 위해서, 그런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조하는, 몸은 몸에서 가령 몸을 이룬 것은 이제 콧물, 똥, 이런 것을 하나씩 생각해 가는,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수행이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실상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 누구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몸이 깨끗하다, 내 몸이 좋다, 여기에 집착해서 몸을 깨끗이 하려고, 또 돋보이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한 도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좀 제발 알아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않나? 맨날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노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가장 착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루 속에다가 이런 곡식에 뭐 밭뼈, 논뼈, 콩 뭐 이런 걸 넣어뒀듯이 이야기했던 오줌, 똥, 뭐 허파, 지라 이런 걸 다 넣어둔 그런 자루와 곡식 자루와 똑같은 것일 뿐이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내가 어떻게 한다, 작용한다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 집착을 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관념,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누구도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다들 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내 몸이라는 착각에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또 이와 같이 뒤에 똑같이 나왔죠. 안으로 몸에서 몸을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것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속도를 냅니다. 이제 자, 이제 또 이제 그래요. 이 몸이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이것은 뭐예요? 앞에 거는 이 몸을 이 깨끗하다 내 몸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것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또 뭐예요? 또 있는 거잖아요. 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요소별로 자, 제가 이야기한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에 현미경이 있었다면 부처님도 저처럼 한번 현미경으로 봐봐라 라고 그러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어 놓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시고 야, 실제로 이제 더 쪼개보자. 응? 더 쪼개보자. 팔, 다리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쪼개보자. 응? 더 쪼개보자. 이런 거예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 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이나 뼈가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떤 흙의 요소와 같다. 흙도 보면은 어떻더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돌이라고 하는 것이 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고 응? 이런 것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흙이 뭉쳐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산이 아니듯이 이 몸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더 뭔가 존재라고 하는 이 실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관념을 더 깨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땅, 물, 불, 바람 여기에 얽매여서 그것이 또 뭐 하나의 대단히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미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줄 수 있는 가장 미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일 뿐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현명이 있었더라면 야, 그러지 말고 와서 현미경 한번 봐봐라. 현미경 봐봐라. 야, 이거 이제 그때 되면 이 땅이라는 것도 사실은 땅도 땅이 아니야. 응? 라고 말씀하셨겠죠. 물도 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 또는 몸이 이 몸 그대로 어떤 실체, 존재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어떤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또 넘어갑니다. 7번. 자, 그래도 이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러니 이제 이런 이 몸이 썩어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몸에 대한 집착을 이제 앞에 거는 몸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실체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깨주기 위한 거고 뒤에 이제 묘지 시체 썩는 시체관 이걸 시체관이라고 하긴 하는데 시체에 대해서 한번 이 반조가 되게 되새김이 되게 생각이 일어나게 경험이 되새겨지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집착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너가 몸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몸에다가 그냥 몇십만 원 하는 화장품을 두드리 바르고 가서 성형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몸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거다. 이래도 거다가 뭐 두드리 바르고 거다가 뭐 집착을 하고 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서 이제 묘지에 자 이제 10번 10-2번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간 사람이 머문다. 혹은 이제 드디어 밖이 나왔네요. 밖으로 몸에서 몸을 간 사람이 머문다. 이거 이미 했죠. 안팎. 네? 안팎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몸 아니냐 밖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모든 것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말인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로 열고 법이라고 해놨네요. 자, 법이죠. 현상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사실 몸이라는 것이 바로 법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수신법 여기는 몸 관찰인데 법 관찰도 나오네요. 그러니 몸, 느낌, 마음, 법을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몸 관찰 수행법, 또 뭐 마음 관찰 수행법, 느낌 관찰 수행법, 법 수행법, 또 이렇게 쪼개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또 쓸데없는 심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뭐겠어요? 관념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지는데 어떻게 법만 알아지고 어떻게 마음만 알아지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아는 거라면은 그럼 법만 쏙쏙 가려가지고 알면 되죠. 수행이라는 것이 그것이 도라는 것이 구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뭐가 알아지도 알아지는 그대로 거고 결국 사람이 이게 알아져야 된다 저게 알아져야 된다 할까 봐서 뭐가 알아져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으로 바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법이 나와도 부처님이 일목요연하게 몸에서 몸만 말씀하시려면은 이어서 당연히 나중에 법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몸 말씀하시다가도 이렇게 예, 또 법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 이것도 법이요. 이것도 법 문서예요. 이게 알아지면은 이게 저 몸 관찰이 아니라 이건 법 관찰인 거예요. 그럼 몸 관찰 안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게 이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시는 대로, 뭔가 나오시는 대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지, 요건 딱 몸 수행법, 요것은 딱 느낌 수행법,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게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은 몸이고, 이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아니면 뭐 거사님, 아니면 스님, 이거는 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마음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래요. 이 몸 중에서 이게 이제 아까 땅, 뭐 지수화풍 이러놓으니까, 이거는
이 바람의 요소입니까? 땅의 요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신 게, 요거는 바람의 요소, 요거는 땅의 요소, 이렇게 공부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 공부가 완전히 되신 분 보니까 답답하고, 불쌍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나온 거예요. 이제, 초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리자, 지혜 제일 사리자라는 게, 사리자여. 야,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공부하면서 이것은 풍대니, 이것은 지대니, 이것은 수대니, 선생님. 그래서 풍대는 어떤 거고, 지대는 어떤 거고, 또 막 설명하다 보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풍대입니까? 에라이, 그건 도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 지수학풍 배울 때,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 자체가 지수학풍으로 보여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식화하는 거야.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이건 지수학풍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관념이, 느낌으로 이제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닌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되고, 맞아요. 수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가 다시 초기 수행으로 돌아가죠. 이빠사나로 막 예. 붐이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어요. 유행처럼. 이빠사나 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뭔가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6년을 해도 7년을 해도 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호두말에 있어 보면은 이빠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6년이 되고 7년 돼도 와요. 와서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마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빠사나도 마찬가지야. 이빠사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빠사나를 사마타로 하고 있으니까. 이빠사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빠사나 수행한다는 지수화품 풍대, 모험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풍대니, 지대니 이러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에 얽매이면 그렇게 되죠. 경력이 발점점 건강. 맞아요. 그러니 수행이 아니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관념의 얽매임인 거예요. 도가 아니라 도라는 관념의 얽매임인 거예요. 그러니 노자가 보면은 한심하게 되겠지요. 이제 공자 육아의 무리가 노자가 보니까 또 그런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그러면 이미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수행을 수행이라면 이미 수행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미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제 그것이 도라는 그 의식도 없고 도라는 생각도 아니고 도를 닦는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냥 경험 그 자체 그것이 그냥 도야. 그것이 그냥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이 바로 도야. 도가 어떻다라고 이름하면 이미 도가 아니야. 노자는 부처님 그 법을 공부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자,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도 발견하신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만 되면은 누구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도를 통할 수가 있고 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그냥 아신 거예요. 그렇죠. 노자는 그냥 알아진 걸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도 알아진 걸 부처님 나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깨어있음이라는 상태 그것이 무의자연의 상태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노자가 발견한 그 상태나 부처님이 발견한 그 상태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다르다는 것은 생각, 관념이 잡혔으니까 다른 거죠. 실제 그 상태의 경험, 그 상태의 경험으로서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표현이 어떻게 됐든. 그러면 부처님만큼 자비신, 부처님은 막 전법 하시려고 하고 거의 8만 4천 법문을
하실 정도라면 노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도덕 겸 책을 하나 쓸 정도.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 또한 사실은 부처님의 그 전법 반경이 사실은 인도의 중부지방의 일부래요. 일부래요. 그 당시에 부처님은 차 타고 다니지도 않고 부처님이 마차 타고 다니셨다는 기록도 없으니 부처님 다 걸어 다니셨다는데 걸어서 얼마를 다니셨겠어요. 결국에 나중에는 기원정사나 몇 개 정사 지어준 수행처로 지어준 그쪽에 주석하시면서 이처에서 이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가시도 결국 가서 돌아오셔야 되니까 결국 그 반경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처해지는 대로 그리스를 뿌린 거예요. 노자 또한 누군가 묻거나 누군가 처해지면은 당연히 뭐라고 그러셨겠죠. 누군가 노자한테 물으러 오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도 사실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물으러 오고 또 누군가 처해지면은 말씀하셨을 뿐인 거예요. 즉 부처님 또한 묻지 않으면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또는 이 묻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법을 전하라 하는 것도 필요한 즉 구함이 있을 때 그럴 뿐인 거예요. 사회 상황이 달랐을 뿐. 그렇죠. 그때의 처해진 환경이 달랐을 뿐인 거예요. 지금 도교는 도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 안 돼 있고 불교는 어느 정도 세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누구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사실은 인연되어지는 대로 할 뿐이었던 거예요. 즉 처해지는 대로 그렇게 할 뿐이었던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10-2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뭐 현실은 빨리 왜 안 끝나나 그러니. 현실이 뭐 언제 끝나나 그것만 좀 체크하고 있어 지금. 몸이 있구나 하고 시는 끝났습니다. 자, 사실 아직도 요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3시간은 되겠는데.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경전이나 이런데 제목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몸에서 딱 그것만 이야기하실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 거예요. 항상 하여튼 어디에 얽매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보면 여기에 얽매이는 것 같고 저기에 얽매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말씀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중언, 부언 온갖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은 자비인 거예요. 핵심은 풀어주는 거고. 예.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이것이 전부 다 법인 거예요. 그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있구나 하고, 이 몸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와. 말은 되게 어려워요. 현존이란 말이 뭐 현존입니까? 현존, 이렇게 드러난다. 현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현존이란 말이. 현존, 앞에 드러난다. 즉,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경험된다, 이런 말. 현존, 앞에 드러난다.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인식되는데 드러난다.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알아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와, 이 말이 이 수행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된 건지, 물론 그 당시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달랐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다시 움켜쥐라고 얽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에 도움이 될 텐데,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냥 이 글만 보니까 이것은 수행의 도움이 아니라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수행을 해?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해. 몸이 있구나라고 확립하면서 어떻게 수행이 돼요? 지혜만 있고 마음 챙김 현전할 때까지, 지혜만 있고 마음이,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가래가 뭔지 사견이 뭔지 이것을 일일이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지와 정념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지혜와 함께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될 수 없다면은, 규정하지 않으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함께하는 상태인 거고, 이것이 바로 이 가래와 사견이 없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 상태인 거고, 이것이 그냥 마음 챙김의 상태인 거고, 이것이 바로 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고 있으니 알아지는 거죠. 있으니 알아지는 거죠. 없으면 안 알아지는 거죠. 이것이 있구나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행을 아마 그렇게 했겠죠.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견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하지 말고 바른 생각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붙잡지 말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견해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말의 얽매임은 바로 다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움켜지지 않는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 자, 한마디로 몸에 관해서도, 자, 이것이 몸인지 뭔지, 앉아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숨이 긴지 짧은지, 또 바른 지혜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이런 상태가 되려고 저런 상태가 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면 된다라고 결국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도 몸에 얽매이니까 그 당시 수행이 틀림없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요가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까지 요가가 바로 수행이에요. 요가라는 말이 수행인 거예요. 요가를 갖다 막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로 인다든가, 막 별가부절 한다든가, 이것을 꼬아서 막 올린다든가, 물구나무 쓰인다든가, 온갖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비상, 비비성, 머선, 온갖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으니, 자, 그런 어떤 그런 견해에 잡히지 말고, 또 뭔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하지 말고, 뭔가 알아지는 것을 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안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뭐가 알아지더라도 알아지는 그대로, 어느 것도 움켜잡을 거 없고, 어느 것도 의미를 부여할 거 없고, 그냥 단지 알아진다는 사실 그대로, 그냥 경험 그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길든 짧든
욕심이 있든 없든 탐욕이 있든 없든 좀 더 가면 이제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런데 의미를 하지 말고 관심도 주지 말고 즉 움켜쥐지 말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몸이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특히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황하다는 것은 뭐예요? 장황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그 대승선 지식 선수행자는 그래요. 뭘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가라고 그냥 한마디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바보여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바보여서 이러시냐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냐는 것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 얽매여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기 얽매여 같으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지극함이지 부처님이 몰라서 부처님이 바보여서 그러신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우리 밥